역사를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즌제로 방영이 되었고요. 최근에는 선을 넘는 클래스라는 제목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TV도 안 보시나요? 네. 이게 이제 역사를 배우는 프로그램인데요. 국경을 넘고 또 시간을 넘어서 소리가 많이 울리는데요. 이게 갑자기 국경을 넘고 시간을 넘는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와 또 역사적 시간을 넘어서서 어떤 역사적 사건과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재미있고 또 감동적으로 풀어갑니다. 출연하는 강사들이 뭐 정말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재미있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빠져 들어가는데요. 그런 프로그램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설교를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은 없고 참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 선이라는 것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과 같은 한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선은 우리가 흔히 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될 규칙이나 원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선을 넘었다 그러면 사람답지 못한 지탄받아 마땅한 그런 일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선을 넘었다 그러면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도전과 성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을 넘는다라는 것이 좋게 쓰이기도 하고 나쁘게 쓰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선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붙잡는,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이 선을 어떻게 정하고 이 선을 어떻게 대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선에 대한 말씀입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아니 오늘 읽은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닙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사실 뭐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도 다 아는 이야기이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특별히 어려움 당한 사람을 잘 도와줘야 된다, 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지요. 사실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대명사처럼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 원래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그저 우리에게 이웃을 돕는 착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의 이유, 그러니까 이 비유가 나오게 된 그 상황을 봐야 우리가 그 이유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이유는요, 한 율법 교사의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질문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율법 교사는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히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율법 교사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정해놓은 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이 아니면 틀렸다라고 말하려고
묻는 거거든요. 답이 있어요. 이 답이 뭔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기대한 답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율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내가 죄사함의 능력이 나한테 있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기대한 대답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게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시죠. 우리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고,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율법 교사가 할 수 없이 얘기를 하죠. 율법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 영생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은 매우 정확합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율법의 핵심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 두 가지로 정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의 답에 대해서 맞다, 네 말이 맞다, 정답이다,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율법 교사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의도한 바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거 아닌데 다른 대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놀라게 합니다. 안 놀라셨나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그럼 구원 얻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놀래야 정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얻는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배웠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특별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면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님이 잠깐 실수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율법을 정말 다 지키면 오늘 율법 교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면 그러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문제는 그 어떤 누구도 율법을 이렇게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방법은 맞는데 그 방법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고 그거 못하니까 너는 심판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나쁜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목적은 그걸 지켜서 구원받아라가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람은 누구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도록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도 영생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하시는 말씀도 바로 이겁니다. 너는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 정말 다 지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만큼 너 정말 그렇게 의로우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근데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율법 교사가 다시 묻습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자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와 지금 율법교사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어긋나 있어요. 그렇죠? 좀 달라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숨겨진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맞는데 너 못 지키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율법교사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가 하면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내용, 지금 율법교사가 얘기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말도 안 꺼내요.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습니다. 이건 열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다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 그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모든 제사, 기도, 금식, 헌신, 문제가 없다, 우린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속마음은 둘째치고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거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문제 없다, 이 생각이 지금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이웃사랑도 사실 그 마음속에는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으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을 예수님께 물으면서 나는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정말 잘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 자신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도 첫 번째처럼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내 이웃이 누군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잘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을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을 정해놓고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해야 될 이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자신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곧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라 원수이거나 혹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상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로부터 계속 비난을 많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그들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울린단 말이죠.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웃이 아닌 겁니다. 이웃의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율법을 지킬 수 있거든요. 사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웃, 그래서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한계를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사실은 율법은 전혀 지킬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유리한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웃을 정해놓고 그들은 잘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읽어야 돼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 뭐 잘 알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이 강도가 돈도 빼앗고 옷도 빼앗고 때려서 거의 죽게 해서 버려두고 갔다라는 거죠. 근데 마침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가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이지만 그냥 완전히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현실 속에 실제로 자주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험한 길로 유명하다 그래요. 그래서 강도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지금 그 길로 내려가는 중이었으니까 아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일을 마치고 자기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뭐 자기도 강도 만날까 봐 염려했을 수도 있고, 제사장인데 괜히 이 사람 뭐 이렇게 도와주다가 이 사람 죽으면 부정해지니까, 그러면 내가 제사장 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 좀 귀찮을까 봐 안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유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만약 이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율법을 지키려면, 아까 율법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도와줬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을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냥 지나가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등장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일반적인 여관비보다 훨씬 큰 금액을 주면서 치료를 부탁하고 자기 길을 가지요. 그러면서 혹시 비용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이 사람을 맡기고 갑니다.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물으시죠. 36절 말씀해 보면요, 그렇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가 당황했을 겁니다. 너무 뻔한 대답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뻔한 대답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한 번 비틀어서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다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말조차 하기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거든요. 원수거든요.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런 상황조차도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하는 말을 하기 싫어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선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자비를 베풀란 얘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유대인들 또 율법 교사는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웃을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웃을 구분한다는 것이 자기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요, 율법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에 보면 상종할 사람, 만나고 교제할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이 정한 대로 또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랑해야 될 사람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나누어 주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질문과 대답이 많지 않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대상을 물었잖아요. 누가 이웃입니까? 누구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죠.
대상을 묻는데 주체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싶죠. 이게 머리가 터지는 이야기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나를 어디다가 넣는가 하면 어디다 넣어요? 여러분 누구 같아요? 사마리아인에 넣습니다. 사마리아인. 그래서 나도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면 도와줘야 되는구나. 예수님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으니까 나야사는 사마리아인으로 그런 어려운 자들을 도와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 대답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율법 교사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이를 행하면 살 것이다. 율법을 다 지키면 너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두 번째기도 같은 얘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은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이 사마리아,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말하자면 원수를 향해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거죠. 한두 번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이야기 속에 답이 있어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죽어가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대입시켜야 될 사람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은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선을 넘어 이 땅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을 내 힘으로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도 그렇게 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웃과 원수, 사랑할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 이렇게 선을 걷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말씀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 특별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누구든지 도움이 되는 그런 이웃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도 선을 넘어서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신다는 것, 그게 바로 선을 넘는 거잖아요. 한계를 뛰어넘는, 경계를 뛰어넘는 그 선을 넘는 사랑을 주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선들을 뛰어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만 경계선을 그으려고 합니다. 내 편과 남의 편을 구분하라 그러고요,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이고 원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선을 그어놓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미워해도 되는 사람, 욕하고 저주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경계선을 만드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일부 과격한 사람들은 서로 정말 죽일 듯이 싸웁니다. 생각과
기준이 다 다르죠. 그건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로 존중하고 합의해서 함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이 민주주의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 편이 아니면 무조건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이 분명히 잘못된 정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혐오와 저주를 신앙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말하면서 세상의 정치인들처럼 똑같이 분열을 조장하고 미움과 다툼을 일으켜서 우리 편은 늘리고 상대편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사탄이 원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편이 맞다 옳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둘 다 똑같아요. 서로 욕하고 서로 저주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선을 그어놓고 우리 편 아니니까 미워해도 되고 욕해도 되고 저주해도 되고 저놈들은 다 죽어야 되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분명한 기준과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모든 게 다 괜찮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의 선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선이 언제나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선이 돼야 됩니다. 그 선 밖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미워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선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생명을 살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선은 나를 지키되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선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어려운 사람 있으면 무조건 있는 거 다 주고 그렇게 도와줘라,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도 그럼 주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3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뭘까요? 불쌍히 여겨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불쌍히 여겼다고 해서 뭐 나보다 못하다가 이렇게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는 공감입니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또 그 상황을 이해하고 같이 느끼는 일입니다. 사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 어려운 자들 고치실 때 보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람들과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상 하나 보시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시죠.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옛날 광고인데요, 공익 광고입니다. 자살 예방 광고인데요, 물음표를 붙여주세요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바로 이웃이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을 걸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아픔에 공감하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는 것, 이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관심으로 시작되는 이웃되기, 우리의 옆 사람의 이야기에 물음표를 붙여주는 것,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시작이지 않을까. 오늘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선을 넘는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닮은 사랑의 삶으로 내가 정해놓은 선을 넘어서는, 그래서 주님을 닮은 사랑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결단과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으로 무관심과 미움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